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96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반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는 이사야 62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64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사야 62장과 63장을 간단히 보면 어제 나누었던 61장 말씀에 이어서 62장은 메시아의 열심에 근거한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배치하고 그 파수꾼들에게 중보적인 사명을 부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기까지 쉬시지 못하도록 파수꾼에게 쉬지 않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수축하라고 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구원하시고 그의 소유 삼으신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3장에서는 선민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원수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것인데 이날은 또한 구속할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원수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해방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장 15절부터 64장 4절까지는 비록 이스라엘이 징계 중일지라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으며 64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음을 시인하면서 사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장인 64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도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 2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불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원수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4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다른 신들의 무능함과 비교하면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신은 하나님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5절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이와는 대조되게 축복된 삶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 자손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의를 옷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설령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6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을 시들어가는 잎사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정처 없이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나부끼다가 이내 시들고 메말라서 소멸되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7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주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믿고 의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하나님을 붙잡지도 못하는 것은 본래 모든 인간이 처한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과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솔직하게 고백한 이사야는 이제 8절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토기장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10절과 1절을 통해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실상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즉 온 유대 땅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파괴된 유다 성읍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거룩한 성읍이었고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곳이었던 본래 하나님의 것인 성전을 회복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건물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 이음교회를 세워가시고 이제 내일이면 입당을 하게 됩니다. 대장동의 첫 교회로서 우리 이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곳에 세워진 구원의 반석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관적이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무엇보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신실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무엇보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신지 명확히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님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